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살아온 시간을 그냥 내가 본 대로 한번 말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18살 고등학교 3학년 가을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엑스플로 74 끝나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래 종교인이 아니고 어렸을 때 천주교도 잠깐 다녔고 방황할 때 장로 감리교도 잠깐 갔었는데,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뭐 절실하면 가벼운 중 떠나라고 내가 말없이 그냥 떠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믿을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첫째, 나 자신을 내가 신뢰를 못했고, 왜 너무 위선적이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원망만 가득 안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다 똑같이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였기 때문에 나 어렸을 때도 우리 집 너무너무 가난했고, 시골에 살면서 땅이 없는 집이었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목수였었거든. 그래서 집을 지어서 그 품삯을 받으면 먹을 게 있고 일거리가 없으면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보리쌀을 가지고 밥을 못 해 먹고 그걸 맷돌에 갈아서 죽을 끓여서 이제 식구들이 그걸 물 마시듯이 끼니를 때우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라면서 조금 의식이 있었을 때, 이렇게 진짜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한데 뭐하러 새끼는 7시간을 낳노? 이제 이 생각이 가득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 대해서도 낳아준 거에 대한 감사보다는 왜 이렇게 책임 없는 짓을 했나, 이런 그 원망이 가득했고,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머리는 영특하다고 해서 그 국민학교를 그때 시골에서 마치고 중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중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이 과외를 했었어요. 영어, 수학. 자기 집에서 그룹 과외를 하더라고. 근데 시골에 있다가 충주 시내를 가보니까 이제 중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수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선생님하고 잘 통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질문을 해도 걔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들이 그룹 과외 하는 애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이제 땅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수학 시간에는 영어책 꺼내놓고 영어 시간에는 수학책 꺼내놓고 이제 일부러 반항하느냐고. 그래봤자 나만 손해인데 그때는 그걸 내가 손해라는 걸 모르고 일단 내가 보기에 정의롭지 못한 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완전히 이제 문제아로 낙인 찍혔었지.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친구가 강성희라고 지금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애인데, 나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친구한테, 걔가 이름이 순섭인데, 순섭아, 우리 CCC에 저기 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서 우리 CCC 한번 안 가볼래? 이러면서 가서 한번 그 간사님 만나보자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 그래서 내가 성희야 나는 가면 안 되니? 이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면서 너도 갈래? 이러면서 아주 신기한 별정 보듯이 나를 쳐다보더라고. 이제 걔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런 데 가서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하는 짓이 하도 꼴통이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래갖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때 뭐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생각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알고 있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 사람은 안팎이 똑같네? 이렇게 느껴졌어. 그래서 저 사람은 완전히 투명인간 같아. 희다못해 투명해서 감출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하는데 저 말하고 저 사람이 하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진학반이 있고 이제 대학교 안 간다는 상업반이 있었는데 나는 상업반이었었거든. 나는 하루 4시간 수업이 끝나면 갈 데가 없는 거야. 다른 애들은 대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막 난리가, 오후 공부하느냐고 난리가 났는데 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CCC 회관 가기 전에는 맨날 강가에 가서 이렇게 돌팔매 치고 놀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갈 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면은 이제 그해 가을에는 계속해서 CCC 회관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해 12월 마지막부터 그 연초 그때 목사님이 창세기를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이삭과 야곱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거기 내가 있더라고. 이상하다. 나도 새로 날 수 있구나. 내가 항상 저주하고 있던 나를 그냥 벗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에 이분이 나를 새로 낳게 한 아버지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됐었어.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고 집회를 하시고 봄에 대구로 오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놓기만 해놓고 신생아를 놔놓고 목사님은 그냥 아버지는 떠나버린 거야. 그때 이제 덕호 오빠가 그 충주에 있던 어린 형제 자매들을 자기가 마치 어미닭 같이 이렇게 품고 그때로서는 최선이었지. 10단계 성서 교재를 공부하면서. 근데 나는 그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때는 진짜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된 그런 희한한 세상을 경험을 했어요.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았었거든. 지금도 생각해, 내가 이제 대구에 와서도 방황했던 이유가 내가 충주에서 누렸던 완전히 하나 된 그 삶이 안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지? 그때 그 목사님 어디로 갔지? 이래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때 이제 그 충주에서 만났던 같이 살았던 그 형제 자매들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 실제로 육신의 그 형제 자매도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다 자기 계산이 따로 있고 자기 원하는 게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그때 우리가 같이 살았던 몇 년 동안의 그 형제 자매들은 완전히 하나였었어. 보는 것도 하나, 생각하는 것도 하나, 가는 길도 하나. 다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천국이 있다면 이런 게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대구를 왔는데 그 목사님 어디 가고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는 항상 주변인으로 멀리 떨어져서 목사님이 뭐 자매들하고 수영장 갔대. 난 수영도 못하니까 거기 낄 수도 없고 내 자리 없어 거기는. 뭐 또 어디 갔대. 근데 나는 거기 갈 자리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저기 가면 안 돼. 이랬고 그냥 내 자리가 아니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겪은 뭐 이런저런 일들은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오빠가 교회에 쓰이는 사람으로 자기의 기능을 이제 가지게 됐고 나도 나 나름대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루어져 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인생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오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일을 전담하게 되면서 이제 내 노년을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놀 공간을 찾아서 사실은 산골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교회하고 완전히 엮여져 가지고 뭐 순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나는 거부했었거든. 왜냐하면은 어느 순모임을 가보니까 겉으로 막 말씀할 때는 굉장히 하여튼 뭐 성경만 말하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만 말하고 그러는 자매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말씀 시작하기 전에 뒷담화를 하는데 완전히 그 자리에 없는 형제 자매가 오징어 땅콩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순모임에 참석하러 갔다가 돌아서서 나왔어. 거기 참석 안 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절대로 순모임에 안 갔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한때 막 엄청 많이 모였었잖아. 누구 집에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안 가고 내 혼자 그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교회 생활에 푹 빠져 있었으면 오빠는 교회 일만 하고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생활을 해야지 하고 아마 시골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오빠는 교회 일을 하니까 나는 내 혼자 놀 공간이 필요했던 거라.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무도 심고
짐승도 기르고 뭐 발효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산골에 들어가서 공해 없는 데서 조용히 이제 그런 거나 하면서 살자. 어차피 오빠는 나하고 놀 시간 없으니까. 이래서 들어간 데가 지금 살고 있는 청도 그 산골이에요. 그랬는데 청도 산골에 들어가서 나는 구체적으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체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가축을 이제 목사님이 양젖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이제 사냥을 기르게 되고 또 이제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그 땅을 이제 가꾸게 되는데 내가 땅을 가꿀 때 마음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었냐가 하면은 목사님이 옛날에 일본 농부를 말씀하셨어요. 제주도에서 그 돌짝밭을 가꾸는데 한국 사람들은 농번기 때만 일을 하고 겨울이 되면 화토 치느냐고 정신이 없고 그랬는데 일본 농부들은 1년 12달을 마치 직장 생활하듯이 도시락을 싸들고 그 밭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돌을 캐내고 거름을 넣고 이렇게 해서 그 밭을 옥토로 만들더라. 이제 이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이제 내가 딴 산의 그 땅이 사실은 완전히 돌짝밭이었어요. 처음에 샀을 때 호미끝도 안 들어가는 그런 돌짝밭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 땅을 옥토로 한번 만들어 보리라. 이래 생각하고 정말 직장 생활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호미를 이제 농기계는 큰 거는 내가 다룰 줄도 모르고 없으니까 호미를 들고 돌을 캐내고 풀을 캐내고 그 속에다가 연탄재를 부셔서 넣고 왕겨를 갖다 넣고 미강을 갖다 넣고 이러면서 그 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산골 들어간 지 올해 19년째인데 지금은 완전히 땅이 이렇게 팥고물 같아. 뭐든지 심으면 다 잘 되고 이제 도라지를 심으면 막 이렇게 30cm 뿌리가 쭉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내가 농사짓는 땅은 그렇게 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농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식물을 심을 때 땅을 어떻게 가꾸고 내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그 식물을 대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도 내가 마치 이 돌짝밭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팍팍한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을 캐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 자기가 원하는 씨를 심어서 내 안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그냥 알아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양을 기르면서 알게 된 거는 뭐 양을 길러서 이제 사냥류를 먹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고 치즈를 만들어 먹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된 것도 좋지만 사실은 양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가장 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여지는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양을 기른 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계획대로 기른 양이 아니었거든. 그 목사님이 사냥류가 필요해서 한번 길러봐라 해서 이제 순천인가 저기 그 손 목사님이 그 임신한 양을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거저 받아서 내 계획에 없는 양을 기르게 됐는데 그 양을 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양들은 대부분 이제 가을에 임신을 해서 5개월 임신 주기를 지나서 추울 때 1월달, 2월달 이때 이제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은 뭐 잘못하면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은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아기가 또 이제 엄마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엄마가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한 번은 아기를 밤에 낳는데 이제 잘 닦아주고 해서 이제 젖을 물려주고 해서 그냥 해주고 이제 우리는 원적외선 등도 켜주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니까 엄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뻣뻣하게 다 굳었어. 그리고 아기는 막 이 젖을 못 먹으니까 너무 배가 고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내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게 아니고 쫙 폈어. 피고는 이래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막 헐떡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양을 기르니까 집에 대용류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막 젖병도 없으니까 바가지에다 막 타가지고 애기 입에다 딱 갖다 대니까 마치 물을 먹듯이 막 쭉쭉 그걸 빨아먹더라고. 그래서 아, 네가 살려고 이걸 먹는구나 싶더라고. 그리고 그거는 살았어. 근데 이제 그 죽은 엄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추운 겨울이고 땅은 다 얼고 그랬으니까. 근데 거름터미를 이렇게 대충 파고는 거기다가 갖다 묻었는데
이제 따뜻한 봄날이 돼가지고 어느 날 그 거름터미 이제 땅이 크니까 그 땅이 한 1250평 정도 돼요. 그 제일 위에 있는 거름터미에 갖다 묻어놨는데 어느 날 봄날에 이래 가보니까 완전히 그 양 엄마는 굉장히 크거든. 이거 한 이 정도 돼, 이 정도. 근데 이 정도 되는 이 그 양 사체 위에 하얀 구더기가 파도를 치고 있는 거야. 하늘 가득 넘실넘실. 구더기는 가만히 아니고 계속 기어 오르잖아. 그러니까 막 파도 치듯이 막 거기서 막 굼뚫굼뚫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얘가 그 지 사정으로 죽지 않고 만약에 내가 원해서 나한테 죽임을 당했다면은 내가 먹어서 내 힘과 능력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지 뜻대로 죽다 보니까 어차피 누군가에는 먹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보존이 되고 자기를 위하는 건 없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더기한테 먹여가지고 똥파리가 되는 거잖아. 그 몸이.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아, 사람도 양하고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먹이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힘과 영광이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만약에 죽게 된다면은 결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탄의 밥이 되는 거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 그래서 아, 사람이 가장 그 아름답고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길은 어찌됐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만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인생 별거 없지. 이렇게 쓰여지다, 그렇게 언젠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쓰여지고 가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느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순탄하게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차츰차츰 벌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 어떤 점을 이렇게 건드리셔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마지막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저랬나? 목사님이 어떻게 그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 교회가 변하는지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김치현 목사님을 그 목사님의 후계자로 그렇게 인정한다고 이렇게 교회에 선포하실 때 그때 상황이 저는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 알지만 그 은진이가 그렇게 우리 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이 다 좋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 기독교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왜 굳이 그 세상의 종교의 권세에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했던가? 그게 이제 저는 답답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 목사님도 그러시고 뭐 앞서 나간다는 형제 자매들이 다 좋다 하는데 내가 뭐 한쪽 귀퉁이에서 그거 왜 그래요? 이래봤자 그게 뭐 그 어떤 대사를 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구경꾼이니까 이제 계속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오셨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나는 이제 그때 교회를 안 나왔었어요.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만 보고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상하게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보다 젊고 잘생겼고 솔직히 잘생겼잖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모든 것을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근데 나는 처음에 목사님을 만날 때도 세상의 조건을 보고 만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좋아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 껍데기가 좋은 사람보다 안과 겉이 하나인 사람을 바랬는데 난 왜 이렇게 답답할까? 김 목사님 말씀을 듣면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도 아, 참 답답하네 이러면서 그걸 끊고 다시 옛날 목사님 말씀을 찾아서 듣는다든지 서울의 한성희 오빠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교회 안 나오는 동안에 젊은 여러 형제들의 어떤
그 어떤 발언이나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교회가 이제 막 시끄럽고 막 완전히 막 무슨 태풍에 휩쓸리는 것 같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지막 껍질을 벗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렇게 해서라도 그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벗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형제 자매들이 왜 한 번 기름 부었으면 그게 영원한 건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성경 잘 보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을 때 뭐 그 순간에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행사를 하고 영광을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가서 수많은 세월을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쓰여졌잖아요. 그러면은 김 목사님도 만약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받은 축복이 사실과 진실이라면은 나름대로 거쳐야 할 길을 거쳐서 언젠가는 목사님이 축복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김 목사님이 뭐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코끝에 숨 떨어질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야곱같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였구나. 마치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가 종교에서 그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씨를 뿌리고 키우고 하면서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구나 이렇게 아셨던 것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김 목사님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자기 때가 다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입혀있던 껍데기를 하나 완전히 벗겨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 자리 십자가에서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보였던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 때에 따라서 보이는 게 있고 아직 안 나온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에서는 이미 지나간 것도 안 보이더라고. 나무를 심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포포나무 씨앗을 이렇게 화분에다 딱 심어놨어요. 화분 밑을 딱 뚫어놓고 이제 그냥 심으면 막 풀하고 엉겨져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영역을 표시하려고 이제 동그란 화분을 밑에를 딱 제거하고 흙에다 딱 박아놓고 거기에다 이제 씨앗을 몇 개씩 심었어요. 근데 봄이 돼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 이파리가. 이거 언제 나오지? 그랬는데 요새 보니까 장마에 막 풀이 많아서 풀을 뽑다 보니까 그 화분 안에 내가 심은 씨앗 3개씩 심어놨는데 전부 다 싹이 나가지고 요만큼씩 커 있는 거야. 나무 줄기가. 어머나 신기하다.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래갖고 이제 그 주변에 풀을 제가 싹 제거를 해줬어요. 지금은 그 모습이 여린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내년이 되잖아요. 그럼 그 모습 없어요. 다른 모습이에요. 줄기도 굵어지고 쭉 올라가고 잎도 강해지고.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어릴 때 여리여리한 모습이 사랑스럽고 보기 좋아 이래서 그 1년 지난 나무에서 작년의 나무를 찾으려고 하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컸어요. 그래서 줄기가 막 왕성하게 막 자라납니다. 근데 그 나오는 줄기를 다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럼 나무가 열매가 안 돼요. 그러면은 중간에 가지가 너무 막 우거져 있는 거는 햇볕과 바람이 통할 수 있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잘리는 가지 입장에서는 왜 나를 잘라 죽이는데 하고 원망하고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피조물은 자기 권리가 없더라고. 생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걸로 감사. 이걸로 끝나는 거더라고. 근데 이걸 인정하면은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고 이걸 거부역하면은 자기 인생이 이제 불행해지는 거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사람이라는 게, 그때가 돼야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구나. 이런 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도 보면은, 제가 보는 목사님은 한 군데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더라고. 목사님은 항상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나한테 주셨어요. 근데 난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받아먹고 기뻐했고 배불렀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물론이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그 내 마음을 이렇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때 내 18살 때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나는 이런 세상을 살 수 없었을 텐데,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은 또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살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생각했던 그 소위 창세기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의 말과 요즘 말씀하는 그 새로운 시대의 새 판에서 새 말을 하는 이거는 뭐 MZ도 아니고 뭐 성심회도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 그 새 판에서 새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냥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 저기 있는 거를 저 사람이 이랬대 이렇게 말해주는, 이렇게 느꼈다면은,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도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 말하는 그 새 말을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뿌려진 씨앗이 내 안에서 발아서 내 안에서 농사 지은 것을 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말을 하면은 내가 꼭 하나님이 된 것 같이 그 심판하고 있었어요. 저 말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잘했네, 못했네, 나는 저거보다 좀 더 잘해야지. 이래갖고 항상 무슨 경쟁자 비슷한 입장에서 그렇게 무슨 간증을 듣든지 말씀을 들었다면은, 요즘은 그게 아니고 누가 말을 하는데 꼭 내 말을 나 대신 해주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그런 성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로 표현을 못해. 이제 예를 들면 상거리 형제 같은 경우, 난 저렇게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그런 어떤 원어를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재주가 없거든. 근데 막 내 속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이렇게 소모 있던 이런 것들을 싹 끄집어 올려가지고 쫙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야.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신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젊은 형제들이 하는 말도 얼마나 속을 시원하게 하는지, 그 내 속에 있던 말인, 내 속에 있던 마음인데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들이 전부 다 내가 돼서 나를 대신해서 표현해주는 그런 말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저기 간증하는데 우리 몇 시간씩 하잖아. 일요일 날 3시부터 모이면 뭐 하여튼 거의 7시가 다 돼서 끝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계속 듣고 있어요? 지겹잖아. 그리고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 다 하는 거야. 그 지겨운데 그 지겨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막 웃으면서 같이 춤을 추면서 같이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억지로 막 우리가 연합하자, 하나 되자, 이게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절로 하나야. 이게 완전히 떡이 되면 물과 쌀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눠? 떡 속에 있는 물하고 떡 속에 있는 쌀을 어떻게 나눠? 못 나누거든. 같이 먹어야 돼. 그런 것 같이 그 사람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씨를 그 사람이라는 땅으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열매를 그냥 같이 먹는데 그게 바로 나인 거야. 너무 신이 나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 옛날에는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누가 목사님 같이 말씀할 사람이 있겠나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 별로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도 없고 나 자신이 누구하고 잘 이렇게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도 고집도 세고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잘 말을 안 들어.
그렇다고 내가 남 말 안 듣는데 남 보고 내 말 들으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 못 하거든. 그러니까 내 좋아하는 목사님 돌아가시면은 나도 끝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그 나로서 부족한 어떤 부분을 나 대신 살아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나 대신 나를 살아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이제 목사님도 그런 그 왜 젊어서부터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어서 형제들을 잘 먹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장사도 하시고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껍질 벗기고 또 벗기고 마지막 껍질까지 홀라당 다 벗겨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식들은 이단 소리 듣지 말고 잘 살게 해줘야지는 그것까지 홀라당 다 벗겨가지고 결국 마지막 보여준 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내가 지은 사람의 원형이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딱 통일이 되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젊었을 때 싱싱한 푸른 나무 시절이었을 때 그늘도 넓었고 꽃도 향기롭고 과일도 풍성했잖아요. 이 말 해봤자 그때는 지나가고 이제 없는 거예요. 가을의 봄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와 통일된 그 한 자리, 요 위치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고 인생이 요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대만족이 되는 그 시간인 거라. 그러니까 그 위치, 그 자리, 그 시간, 이 모든 게 하나로 통일이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 그 연약해서 군인도 가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결핵에서 구해가지고 장가도 못 갈 그 연약한 신체를 군의관이 장가나 가겠나 했던 그 몸을 가진 그 사람을 그래도 남자로 사용하셔가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얼마나 장합니까? 그죠?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사용하시더니 이제 중간에 그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사실은 예수님만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은 뭐 방언도 못하고 뭐 아무 능력도 없고 그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생을 얼마나 구하셨는지 말도 못해요. 나 같은 인생을 구했으니까.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고 부모도 못 믿고 세상 믿을 어른 아무도 없던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해줬잖아요.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다 일어났죠.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똑같지. 다 기사와 이적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그 기사와 이적의 때는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때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손에는 장갑을 껴야지 이게 형상이 맞지. 발에는 나는 발가락 양말을 잘 신는데 그런 양말을 신어야지 발에 맞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바로 이런 형상인데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에게 내가 생각할 때 저 장갑이요 5손가락 장갑보다 벙어리 장갑이 더 손을 따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의견을 만약에 하나님한테 말한다면은 그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그렇게만 살면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그 인생을 살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제가 그 50년을 따라온 이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목사님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한테 감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거 사실은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로서 가장 최선을 항상 선택하더라고, 사람이. 이걸 뭐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건지, 뭐 속에 생명과가 숨겨져 있어서 그런 건지,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자기로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가장 최선의 것이 나를 내 인생을 구해주신 목사님에게 아멘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나로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당신이 행한 이런 말씀이나 행동들이 내가 보기에 불합리합니다.
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내 인생은 그럼 어떻게 됐는가? 나로서는 불행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원망의 자락이 안에 깔려 있잖아.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안 있고 그냥 감사하는 인생으로 목사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내 아버지를 부인하고 우리 형제들끼리 잘 살자, 뭉치자, 연합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거 너무 위선 아니에요? 난 그거 너무 위선 같아. 자기가 은혜 받은 자리를 거부하고, 근데 일단 떠났으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에 불안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그래 놓고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우리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여기다 계획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군요. 근데 그 형상이라는 자리가 내 뜻을 내 말로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말로 표현하는 자리, 그 자리로 정해지셨군요. 이렇게 이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 목사님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도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이거 육신의 목숨은요, 뭐 건강하다고 오래 살고 뭐 병들었다고 뭐 일찍 죽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이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가 남아있으면은 육신이 더 오래 이 땅에 사는 거고, 하나님의 필요가 끝나면은 그냥 불 뽑아 버리듯이 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사 지으면서 그런 거 다 느껴졌어요. 농사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지치기 하는 것도 그런 거고, 옆에 있는 잡초를 뽑는 것도 그런 거고, 뭐 내 맘대로 다 하잖아요. 내가 뭐 풀한테 물어보고 뽑아줄까? 뿌리 끊어져서 아프겠지? 이러고 뽑아줍니까? 그거 아니거든. 가지치기 할 때 내가 딱 봤을 때, 아, 요 가지를 자르면 요쪽으로 이렇게 자라고 여기 열매가 맺고 햇볕 잘 들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자르는 거지. 자르는 가지한테 야야 내가 널 잘라야 되겠다. 미안하다잉. 조금만 참아라. 이러고 자르는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잡혀진 인생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어쨌든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날까지 고통 없이 오래오래 같이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